오늘 아주 유명한 사건이 등장을 하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 겸 주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으로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실 지난주 저녁에 나누었던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쳐주신 사건과 별개의 사건이 아니고 이어지는 사건이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난주 주일 저녁에 다루었던 내용을 잠깐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 23절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마을 안에서 하면 안 되나요? 그런데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는 말은 마을이라는 것은 항상 그 사람이 살아오던 모든 삶의 바운다리를 얘기합니다. 더 이상 너는 눈 감은 채로 보지 못한 채로 이 공동체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서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죠. 그리고 눈을 뜨게 하시고 난 다음에 명령하셨던 것이 마을로 들어가지 마라 명령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마을이라는 의미는 그 사람이 살았던 삶의 습관들, 삶의 지난 시간들을 은유적으로 묘사한 그림이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이 맹인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고치시는 방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침을 뱉으시며, 여러분, 침을 뱉는다는 말은 그 상태를 주님께서 꾸짖는다라는 뜻이었어요. 맞죠? 자, 꾸짖었어요. 왜 지금까지 눈 감은 채로 살았느냐? 왜 보지 못하고 살았느냐? 왜 말하지 못하고 살았느냐? 왜 듣지 못하고 살았느냐? 그 상태를, 인격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꾸짖은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상태를 꾸짖는 차원에서 침을 뱉으시며,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에 로마의 군병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이 모든 저주를 대신 다 뒤집어 쓰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 속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난주 조심스럽게 다시 한번 오늘 사건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확인해야 될 대목이 뭐냐면, 이 사람이 눈이 확 떠져 가지고 한꺼번에 다 본 게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을 공부했죠. 자, 볼까요? 24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맹인이 처음에는 어떻게 봤어요? 쳐다봤어요. 이건 말 그대로 그냥 본 겁니다. 이렇게 쳐다본 겁니다. 근데 이 단어가, 본다는 단어가 세 가지가 다 달라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를 썼는가 하면, 본다라는 말을 할 때는 볼레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볼레포라는 단어 앞에 아나 볼레포, 그냥 말 그대로 보는 거예요. 저기 사람이 지나가네, 나무가 서 있네, 그냥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대화를 조금 더 이어가 보십시다.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함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봤어요? 주목하여 봤어요. 두 번째는 주목하다. 이 단어는 어떤 단어를 썼는가 하면 디아볼레포라는 단어를 써요.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처음에는 저기 뭐 지나가네, 어디 한번 자세히 보자. 장로님이 지나가시는구나. 담임 목사님이시네. 이렇게 내용으로 조금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점진적인 발전이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25절 끝에 보니까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가서 모든 것을 어떻게 보죠? 밝히 봐요. 이 밝히 본다라는 말은 엔 플레포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자, 보십시다. 처음에는 쳐다봤어요. 두 번째는 주목하여 봤어요. 세 번째는 밝히 봤어요. 밝히 보는지라 엔 플레포. 이 말은 드디어 완전하게 이해하여 그 내용을 꿰뚫어 보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맹인을 처음엔 맹인 상태를 꾸짖었어요. 그 표현으로서 침을 뱉어
이제 치유를 하시는데 이 맹인이 눈이 한꺼번에 열어지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열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에서 있었던 일입니까? 벳세다. 자, 벳세다라는 말이 지난주 무슨 뜻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부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보통 제자들 가운데 어부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부들 중에 대표격인 베드로에게 그를 부르실 때 최초의 부름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근데 어부가 눈이 가리워져 있어서는 안 되겠죠. 어부가 보지 못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 이 사건은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상태와 굉장히 연결된 사건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여러분? 여기까지 전혀 어려운 내용 없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보십시다. 27절.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아가실세. 자, 잠깐 앞을 보십시다. 빌립보 가이사랴, 또 어떤 데는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도시는 그 요단강 북쪽 끝에,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북쪽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굉장히 그 물이 풍성해요. 그래서 황제가 이 지역을,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토스가 이 지역을 예수님 태어날 때 대왕으로 있었던 헤롯 대왕에게 이 지역을 선물로 줍니다. 그리고 선물 받은 그 지역을 많이 개발해서 헤롯 대왕은 죽고 그 아들 헤롯 빌립에게 이 마을을 증여를 해요. 그 아들 헤롯 빌립이 그때 이 마을 이름을 바꿉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또는 빌립보 가이사랴,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을은 황제의 명예가 총집합된 도시입니다. 이 지역이 물도 풍성한 데다가 잘 살았어요. 옛날에는 바알 신전을 섬기던 데고, 헤롯 때에는 여기에다가 판신이라는 신전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던 지역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여러분, 혹시 고향을 북쪽에 두신 부모님들을 모신 분들은 혹 들었을지도 모를 농담인데, 이북에서는 개를 뭐라 그럽니까? 개를 가이라 그래요. 가이. 그래서 옛날에 이북 출신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설교할 때 가이사랴 빌립보, 그래서 이북 사람들은 예수님이 개고기를 좋아하셨나? 개를 사러 빌립보로 가셨나? 이렇게 이제 오해를 했던 적이 있어. 아니, 이건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옛날에 이북에서 내려오신 목사님들이 많으셨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설교할 때 그런 농담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건 잊어버려도 되는데 이상하게 그런 것도 안 잊어져요.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그래서 이북 출신 목사님들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 할 때 개사로 예수님이 빌립보로 가셨다. 이제는 안 잊어버리겠죠. 그런 이제 말놀이를 하곤 했습니다. 여기서 가이사는 황제 이름을 얘기한 거죠. 빌립은 헤롯 이름을 얘기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도시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로마의 황제의 정신이 가장 잘 녹아진 도시예요. 그리고 그 도시로 들어가시면서 주님이 길 위에서 묻습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잠깐 앞을 보십시오. 길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너는 나와 한 길을 가야 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같은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같은 인생의 수단으로 같이 운명을 하자,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길에서 물었다는 것은 그냥 길 가다가 생각나서 물었다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적어도 제자들은 예수님과 지금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보통 관계가 아니죠. 예수님이 걸어가셔야 될 목적지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인생의 방법으로 한 길을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제자들은 보통 연대감을 가지고 있는 관계가 아니겠죠. 그런 인생의 길에서, 노상에서 주님이 묻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이렇게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처음에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은 거죠. 너희들 들어서 알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하더냐, 어떤 존재로 이해하더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꺼내놓은 대답입니다. 28절을 우리 전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여러분, 모세도 선지자고 이사야도 선지자고 구약의 선지자가 많죠. 그런데 왜 엘리야를 하필 얘기했고 또 요한은 여기 왜 나와요? 자, 우선 이 이유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우선 엘리야가 나오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 성경 한 군데를 좀 찾겠습니다. 여기 접어두시고 말라기 4장을 열어보세요. 구약 맨 마지막 책입니다. 말라기 4장 보시면 5절 4장 5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 보세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무슨 날일까요? 심판 날을 얘기합니다.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 말이에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겠대요. 엘리야는 먼 옛날 벌써 승천하신 분인데 말라기 선지자가 뜬금없이 그럼 엘리야가 또 온다는 얘기일까?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엘리야는 누구를 가르치는 걸까? 자, 성경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을 열어보세요. 말라기 다음 책입니다. 오늘은 참고 구절이 아주 멀리 건너뛰지 않아서 찾기가 쉽습니다. 11장 12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12절부터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14절 시작.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이거는 누구를 가리켜 한 말이에요? 세례 요한을 가리켜 한 말이에요. 자, 이제 앞을 보세요. 그러니까 구약 말라기에서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누구를 보내겠다고요? 엘리야를 보내겠다고요. 근데 엘리야가 살았던 삶의 모습과 특별히 세례 요한이 살았던 삶의 모습이 복장까지도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엘리야도 살아생전에 이 땅에 삶을 마감하고 승천하기까지 그는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할 것을 백성들에게 주로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말라기 선지자가 크고 두려운 날 메시아가 오기 전에 누구를 보내겠대요? 그 엘리야와 같은 사람을 보내겠다 그 말이에요. 그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그러면 세례 요한은 와서 누구의 오실 길을 예비한 겁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배한 거예요. 6개월 전에 미리 왔죠. 예수님과 탄생이 6개월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연배가 굉장히 비슷한데 먼 친척벌 좀 되죠. 자,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1장을 자세히 보시면 다시 14절을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말을 지금 누가 하냐 하면 예수님이 해요. 그러면 요한이 엘리야면 지금 예수님은 누가 됩니까? 누가 됩니까? 예수님은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다시 말해서 오늘 마가복음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천연덕스럽게 뭐라고 대답했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요한이라 그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합디다. 자, 그러면 아이러니하게도 뜻밖의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봤다는 얘기입니까? 그 전 단계인 엘리야나 요한 같은 선지자로 봤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맹인으로 말하자면 눈을 뜬 상태예요. 그런데 그냥 쳐다보고 있는 상태예요. 사람 하나가 지나가는구나, 이 정도밖에는 인식이 안 열어진 상태입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으로 다시 가서 보세요. 29절.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하매. 자, 앞을 보실까요? 원래 원문에는 주는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번역에 그냥 주는 이렇게 표현을 해놨네요. 뭐 아주 오역은 아닌데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원문에는 주라는 표현이나 단어가 일절 없습니다. 그냥 베드로는 당신은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십니다. 자,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헬라 말로 그리스도라는 말이고 이거를 히브리 말로 바꾸면 메시아란 뜻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그냥 보는 것처럼 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겠지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조금 접근을 해서 오늘 베드로는 지금 앞에 있는 이 선생님을 누구로 고백을 해요? 메시아로 고백을 해요. 메시아. 자, 그런데 과연 그러면 이 메시아로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이 100점 만점에 100점짜리 대답일까? 아니라는 것이 금방 들통이 나요. 자, 몇 절을 보시냐면 33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자, 앞을 보실까요? 이 꾸지람으로 봐서 베드로의 예수님을 향한 이 메시아라는 고백은 뭔가 결함이 있는 고백이었어요. 100점 만점에 100점짜리는 적어도 아니었어요. 주목하여 본 정도의 수준의 인식이 열렸을 뿐입니다. 자, 여러분 왜 그런가 이제 보십시다. 30절.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뭐 하시고? 사실 여긴 경고하시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래 말이 꾸짖으시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아까 맹인의 눈에 침을 뱉어 뜨게 하실 때 그 침을 뱉는다는 말은 그 상태를 뭐 한다는 얘기라고요? 꾸짖는다는 얘기라고요. 그러면 여기 경고하사, 이게 원래 번역대로 하자면 꾸짖으시사 그 뜻입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베드로의 영적인 시각에는 꾸짖어야 될 영역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있다는 얘기예요. 눈이 떠지긴 떠졌는데 아직 정확히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그 말이에요. 아주 못 보는 건 아닌데, 그래서
꾸짖으시며 경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3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이제 앞을 보십시오. 드디어 베드로의 그 반쪽짜리, 완전히 틀린 대답은 아니지만은 눈이 반쯤 열어진 온전하지 못한 메시아라는 고백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눈을 온전하게 띄워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하에 드러내놓고 과연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그분이 이 땅에 내가 왜 왔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의 주제가 내가 체포를 당할 것이고 고난을 받을 것이며 그렇게 죽을 것이다. 그리고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난리를 치고 달려듭니다. 선생님, 그건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자, 성경을 잘 보세요. 32절. 드러내놓고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뭐하매? 항변하매라는 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 절 보세요. 예수님을 붙잡아가지고 옆으로 끌어낸 거예요. 선생님, 지금 정신 차리세요.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십니까? 거의 지금 디데이가 다 왔는데 왜 도대체 죽는다는 겁니까? 무슨 고난을 받는다는 겁니까? 우리가 회복하고자 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다윗의 그 12지파의 통일 국가를 이루던 그 번영, 그 부강한 조국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건데 이제 다 됐는데 왜 죽습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옆으로 잡아서 제쳤다 그 말이에요.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자, 베드로는 메시아라고 고백은 정확히 했는데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기독교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번영의 신학, 희망의 신학, 긍정의 힘, 이런 거죠. 그러니까 거기 기준과 잣대에 어긋나는 기독교는 참된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베드로처럼 막 하나님을 야단쳐, 막 하나님을, 이게 말이 됩니까? 막 그러고 막 자기 의분에 막 열받아가지고 기도하다가 저게 기도를 하는 건지 하나님한테 대드는 건지 하나님 야단을 치는 건지, 어떤 사람도 하나님한테 막 따져. 예? 이래서야 이게 되겠습니까? 참 재밌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가 사람 낚는 어부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고백만 겉으로 정확하다고 속이 바른 게 아니에요. 고백은 정확했는데 속이 틀려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드러내놓고 베드로에게 내가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왔는지 아느냐? 너희 같은 눈 감긴 자들을 위해서 내가 눈멀고 침뱉음을 당하기 위해서 내가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단다. 그거를 메시아의 죽음과 고난과 심판과 부활을, 죽음을 통과해서 새로 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메시아의 역할 속에 정확하게 심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역할에 대해서 전혀 그가 기다리던 메시아에 대한 그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옆으로 잡아채놓고 예수님을 야단치고 항변하고 꾸짖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성경을 또 보십시다. 33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무슨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앞을 보십시오. 여기에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의역인데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제자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말이에요.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제자들이에요. 따른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 뒤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자는 말 그대로 예수님이 걷는 길에 같은 길에 서서 예수님보다 앞서가서는 안 되고 예수님 뒤에 서서 그분이 걸었던 고난의 길, 그분이 걸었던 어려운 길, 그분이 걸었던 좁은 길, 그분이 걸었던 삶의 방식을 쫓아서 살아가기로 고백하고 작정하고 그 뒤를 따르는 자들이 제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제자란 어느 교회에서 특정 교회에서 하는 무슨 프로그램 이름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제자를 말한 적은 없어요. 교회 제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특별히 목회자들의 제자가 되라는 말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는 자들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훈련받는 것이 제자도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이 말씀을 결론 맺는가를 한번 성경을 쫓아보십시다. 자, 몇 절을 보시냐면 34절 다 같이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34절에 중요한 단어 하나가 결론처럼 담아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렇게 돼 있어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마가가 사용한 무리와 일반 복음 기자가 사용한 무리는 단어 사용 자체가 틀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리는 바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 가난하다는 것은 복음을 듣지 못한 계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계층과 누구를 동일선상에 놓고 있습니까? 제자들과 동일선상에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했던 이 길은, 이 걷는 삶의 방식과 원리는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얘기여야 할까요? 아니면 전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영역에서 포함되는 얘기일까요? 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에서 포함되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와 제자들이라는 말을 동시에 씁니다. 그러면 이 부탁이 제자들에게만 던져지는 부탁이 아니고 무리들에게 지금 복음을 받아야 될, 그러나 아직 복음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 무리들에게 동시에 던져지고 있는 중요한 삶의 숙제요, 과제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주석을 따라서 쭉 설명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 사건은 바로 맹인이 눈 떠가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드러난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여기서 베드로가 100점짜리 고백을 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 관심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그는 처음에 그냥 쳐다보는 정도의 제자였어요. 그러다가 그 고백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정도는 알게 되었어요. 디아볼레포. 그런데 나중에는 그가 어떤 자가 됩니까? 깨어지고 여지없이 부서지는 가운데 그는 모든 주님의 걸으셨던 목적지와 그 길을 정확히 아는 제자가 되어서 전설에 의하면 그는 주님
같은 방향으로 머리를 하늘에 두고 순교할 수 없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는 전설이 기독교 역사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즉 오늘 주님께서 메시아가 걷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아느냐? 고난을 각오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가난을 무릅쓰고 연약함을 무릅쓰고 걸어가야 되는 길이다. 너희가 지금 나와 한 길에 서 있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지금 길 가다가 질문함으로써 선포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이 질문을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황제의 도시에서 모든 문명이 녹아진 휘황찬란한 도시 한복판에 그 도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살아가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사람들이 황금 만능주의와 큰 것의 숭상에 빠져서, 능력의 숭상에 빠져서 골리앗 앞에 매력을 느끼고 전부 그 가치를 쫓고 있던 가이사랴 빌립보 한복판에서 길로 중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주간 우리는 가이사랴 빌립보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가는 도중에 주님은 우리 자신을 향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할 거예요. 순간순간 부딪히는 일 가운데, 인생 가운데 어떤 순간에 결정의 기로에 서 있을 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쟁쟁한 울림이 순간순간 여러분들의 심장을 움켜쥐고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서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이 걸으신 이 길을 기꺼이 따라 일어서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찬양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전능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서신처럼 한번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오늘 종일 드렸던 예배 속에 허락하신 주의 음성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빈 내 마음 속에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특별히 오늘 이 저녁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이 걸으시던 그 길로 중에 물으셨던 매우 엄숙한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고백만으로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100점짜리 고백을 했지만 알고 있는 내용은 엉터리였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문제였죠. 그래서 주님은 그 베드로에게 드러내놓고 메시아가 이 땅에 왜 오셔야 했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풀어 설명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음성이, 그 질문이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던져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기독교,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기독교, 하나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 눈을 밝히 열어서 주님의 오묘함을, 하나님의 부요함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순종하였던 날 저 어둠의 땅을 향해서 우리 놓고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